우리 이제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선 사도행전은 저희들 다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하지 않고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흡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계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이제 저자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동력자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그는 의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62년이나 63년경에 이것이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참 의미는요, 복음서와의 연결성을 가진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죠. 복음서가 교회적 차원에서 볼 때는 물론 그 구원적 차원 또 또 사역적 차원 이런 게 있지만 교회론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복음서는 대주제가 교회의 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출현이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전파의 초기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탄생되었어요. 교회가 탄생되어서 어떻게 교회가 확산되어가고 확장되어가고 그리고 기초가 다져졌느냐 하는 교회사적 차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선 나누어서 예루살렘 교회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련된 그런 확산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사역적 측면으로 볼 때는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조금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에 대해서 먼저 지리적 의미를 좀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대부분의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모든 서신서를 다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서신서와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 그 과정을 서로 한번 좀 연관시켜 보아 가면서, 그리고 각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를 지리적 의미를 좀 가지고 좀 보고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경, 지리적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복음서를 다시 한번 복음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거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작가가 누가라고 그랬는데,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요 하고 나와 있던 걸 봐서 로마의 어떤 큰 관직에 있었던 자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데오빌로를 직접 이름을 거명한 것은 누가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런 후견인으로, 기독교의 한 후견인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 함께 동의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각하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세상적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내어놓은 것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들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지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자지만 그는 이방인으로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이 기독교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속되고 우리로 말하자면 초신자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부르는 명칭으로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빼고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앙으로 성장되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직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속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이름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오빌로요라고 아마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알기를 바랍니다. 됐고요. 내가 먼저 쓴 글, 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 행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다 라고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쓰려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뭐예요? 그 이후부터 연결된 내용을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연결되어져 봤느냐면 복음서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의 내용으로부터 연결받아서 이걸 좀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거기에 바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사도행전, 앞으로 이 전개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지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는 예수는 지금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하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한 육신은 어떤 육신입니까? 부활하기 이전의 육신과 지금 전혀 다른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에 나와 있듯이 신령한 몸을 입어 라는 그 신령한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기간 동안을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의미 있고, 이게 복음적 아주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하는 의미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도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쉽게 간과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있냐면요, 이미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지금 몸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누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누가복음 24, 아직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아직 다 안 끝났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함께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과 그가 하는 모든 증거를 듣고, 우리가 함께 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신령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 교회들을 의미하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승천에서 올라 승천하실 때까지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복음서에 의하면 승천하기 직전에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다시 복습하듯이 지금 이렇게 다시 재기록하는 내용의 이유는, 사도행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쓴 복음서의 내용 연결대로 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자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확실한 많은 증거는 바로 자기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다른 복음에서도 같이 그들이 또 강조하고 기록한 모든 내용들, 부활서부터 승천까지 모한 증거들, 제자들과 함께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바로 바닷가의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아 같이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환상적인 내용이죠. 정말 환상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요, 신령한 몸을 가진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예수가 신령하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뭘 약속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내용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함께 하는 것 이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이 그 24장 13절 이하의 끝까지 바로 엠마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거에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친히 살아 계심을 이거 제자들에게 그걸 나타내 보심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뭐 한 거는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시면 그리고 하신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라는 것은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무슨 12대문이 있고 12진주대문이 있고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 지금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지금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이미 계시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십자가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희들이 못 깨달아. 너희들이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너희 이거 깨달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명령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명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 바로 오순절 성령 역사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이 나라를 깨닫고 이 나라를 증거하고 이 나라에서 이루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참된 의미는 뭐냐?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내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앞서 예비한 자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게 나타난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거니와 그분이 오시면 뭘로 세례를 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뭐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지금 준비된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내가 승천해야 돼. 내가 가면 와. 그러니까 내가 가야 와.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가노라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곧 너희에게 이 성령이 임할 테니까 너희는 뭐예요?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째, 모이는 교회예요. 두 번째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역사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 이 성령은 너희가 반드시, 이 내용에서 너희가 받아야 되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6절서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성령 받기 직전까지도 이 제자님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왜요?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요, 성령 받으면요, 뭐가 크게 세상이 변할 줄 아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무슨 뭐 큰 어떤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진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구약에 유대가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다윗 왕국같이 부강해지고 그 다윗 왕국같이 능력 있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내 환경도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이단 것들이, 거짓 것들이 막 성령 가지고 막 팔아먹습니다. 이와 같아요. 제자들이 뭐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가신다니까. 대신 뭐가 보낸데 그 대신 뭐 우리가 오면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다 세상을 다 뒤집어 볼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직도 내가 이해하는 걸 너희가 버거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너희가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시기와 때라는 것은요,
그 때와 시기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걸 얘기하는 시기와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시기와 때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느냐, 왜 하나님 나라와 너희가 함께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때와 시기는 나도 너희를 어떻게 못하네, 나도 알지 못하네. 그거는 누구에게 있어?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하고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관련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면 그건 너희하고 관련된 게 아니야. 너희는 뭐해? 믿으면 돼. 뭐 하면 돼? 그 때와 시기라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이 임하는. 그 고난은 누구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알아?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뭐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 뒤집어져요? 뭐 엄청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큰 권능을 가져요? 권위를 가져요? 아니에요. 병이 나아요? 거짓입니다. 그걸로 막 팔아먹잖아요. 그걸로. 성령이 나오면 깨끗이 암도 낫고 뭐도 나을 것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환경을 뒤집으시고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부인은 못합니다. 그건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거짓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은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능력이에요. 깨닫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몸 안에서 나를 살게 하고 일으키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 권능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문장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장면입니다. 근데 승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는 건 어떤 신비한 현상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이렇게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입니다.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승천된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엘리야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왜 이 장면이 소개가 됐냐면요. 뒤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돼? 그가 뭐 한 대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오시리라.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제자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심을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너희가 눈으로 봤잖냐. 그치?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시려는 거야. 여기서요. 그걸 또 저는 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고 봅니다. 올라갈 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쳐다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뭐 공중 에어쇼 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봤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봤겠어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속된 말로 뿅 가버렸어요. 황홀한 게 아니라 두렵기도 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뭐부터 생겨요?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공포감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멍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잠깐 여기서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거. 저는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절 보시죠. 부활을 맨 먼저 증거한 자들이 있어요. 이 누굴까요? 우리는 아마 짐작컨대 하늘나라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천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천사라고 저는 지금 감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게 부활을 증거하셨듯이 어떻게?
그의 재림을 증거할 천사들이다. 그리고 천사의 직분은 아마 이걸로 천사의 직분은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전 나오지만 큰 대단히 역사의 천사는 아마 사명이 여기를 끝납니다. 그가 뭐를 부활했을 때 그는 무덤에 없어진 게 아니라 도난당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두 사람. 지금 그대로 간대로 그대로 오시라고 하는 그 증거한 자와 같은 하늘나라의 천사라고 지금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누가 중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하신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다 멍해갖고 뭘 기다려요? 황홀한 천사를 기다려요. 그래 눈 감고 천사님 하고 있어요. 끝납니다. 너희가 이제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소식을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끝낸 천사는 이제 그 하늘나라는 자기네들이 와서 증거할 일도 없고 와서 대신 싸울 일도 없고 그 애들의 사명은 다 끝난 겁니다. 오직 뭐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바로 Jesus Christ in you.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아가면서 함께 더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